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유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유기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 유기하시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큰 궁금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참견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택받은 자들의 감격, 그 기쁨만이 충만할 따름이죠. 이것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너희들만 구원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만 이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지명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명된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하기 때문에 자녀 삼으시고, 특별하기 때문에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결국은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싸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기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신다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간섭도 안 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특별히 간섭도 안 하고 돌보시지도 않고 그냥 돌보심 없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기를 말합니다. 저주라고 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다 망하게 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저주가 아니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놔서 거기 빠져 죽게 만들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가 다 뽑혀서 푸석푸석 넘어져 있는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유기,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두시는 것은 24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럽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묻으면 더럽다고 하지만 여기에 성경 구절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 다음 25절입니다. 더러운 것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권력이든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섬기게 되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오산에도 가보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보면 돌을 싹 이렇게 해서 타나온 싹이 있어요. 그렇죠? 탑이 있어요. 그 탑에 가끔 가다 보면 그 앞에서 잠깐 서서 이렇게 손을 모아서 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금오산 잔디밭에 보면 큰 장승 2개인가요? 1개인가요? 장승도 서 있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고,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꼽아 놓고 뭐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좀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나 보다, 딱한 사정이 있나 보다, 뭔가 간절하구나,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간절하구나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보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더럽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돼요. 피조물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그게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나는 돌멩이 섬길래요. 나는 돼지머리에 섬길래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라면 부끄러운 것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리가 뭔가요? 순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조화롭게 하신 창조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만물은 뒤죽박죽 돼요.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저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이게 순리입니다. 그러면 영리는 뭔가요? 영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바꾸어 쓰는 것이 바로 영리입니다. 만물이 자기가 지어진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하고 거기에 지킬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인데, 영리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열매가 없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영리로 쓰는 것을 남녀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러한 영리로 쓰는 상당히 난잡한 생활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완전히 그때는 매일 저녁마다 매일마다 파티가 이루어지면서 그 파티 끝에는 동성애가 난잡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났어요.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있죠? 거기가 완전히 화산이 폭발하면서 일시에 다 폐허가 됐잖아요. 순식간에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면 동성들끼리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연한 도시였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버린 것처럼 폼페이도 그렇게 다 불타버렸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리로 사용한, 질서를 깨뜨리고 영리로 사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뜸해지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그 단체로부터 받는 문자에 의하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걸 합법하려고, 입법하려고 계속 시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금하는 심각한 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영리로 바꿔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사회에서 법으로 합법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그만큼 상당한 핍박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의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험이 되고 있어요. 뭐 어떤 데서는 그 동성애자들이 와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는 이 가게 주인이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벌 받고 벌금 내기도 하잖아요. 재판 받고. 또 목사님들이 동성애 결혼 주의 안 해주면 또 재판 받고 벌 받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해주는 것을 타당하다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많이 이 교회가 제어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 동성 연애를 합법하게 되게 되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 무수히 일어날 테고 그런 가정에서는 또 이런 입양하는 일들이 있을 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리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인데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갖고 그 아이가 결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합법화되면 저 이런 설교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어찌 순리이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참된 인권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야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인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남자가 남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질병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그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참된 인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법으로 합법화하면서 그런 일들을 조장해주는 것은 그게 어떻게 인권이겠습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라고 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인권이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통탄을 노릇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있으니 이게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동성애는 더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러한 말세 현상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엄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각된 세상이에요. 잊어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에 불타버렸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타버렸습니까? 폼페이가 왜 그 불화산에 불타버렸습니까? 부끄러운 욕심들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런 사회일수록 더욱 깨끗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지명하여 부르신 특별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올곧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본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영생으로 가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버려 두시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상실한 마음이에요. 곧 공허한 빈 마음입니다. 그 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재물로 채우고 인맥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까요? 뭔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공허한 마음이 뭔가 좀 채워진 것 같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빈 마음이 세상 것으로 과연 채워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무엇을 채웁니까?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니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빈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에는 이것들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불의, 의롭지 못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요. 그 다음에 추악함, 악한 일들을 꾀는, 악한 일들을 흉계하는 그런 일들로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 부려요.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이런 마음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고 눈빛으로 살인하고 말로 살인하고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 마음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분쟁하고 분쟁.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말 가운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들이 많다는 걸 알겠죠, 그렇죠? 지금 사회가 그래, 사회가 분쟁하는 사회예요. 이 당과 저 당이 맨날 분쟁하고 있고 싸우고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 되어 있고 서로 흠잡지 못해서 안달이 되어 있고 이게 분쟁하는 사회 아닙니까? 높으신 분들이 분쟁하니까 사회 전체가 분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분쟁 다음에 사기치는 세상. 여러분 이 사기는 진짜 발전해도 너무 잘 발전하는 것 같아요. 사기치는 방법들이 이상하게 사기를 칩니다. 막 그냥 속아 넘어가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회가 됐다. 또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말하고 저 사람 어떠고 저떠고 말하는 거. 지금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 다음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밀어낸다. 배약하고 약속을 다 깨뜨려요. 그 다음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사람 마음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싫다 하고 세상 것으로 다시 채워져 가는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한다 하고 나쁜 것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이런 일들이
움직여주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려둠을 당한 유기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실까? 여러분, 지명하여 선택한 자들은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간섭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이 땅에서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우리도 이 땅에서는 뿌리가 뽑힌 대로 자빠져 있는 그런 나무와 같았는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복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실까? 이것을 우리가 잘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돌보실까? 복권이 땅땅 맞게 해주실까? 집이 막 아파트가 몇백 평으로 넓어지게 할까? 큰 땅을 주실까? 뭐가 잘 되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돌보시는 그 최고점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돌보시는 최고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달리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기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가겠죠, 그렇죠? 말은 기수의 통제를 받아야 온유해지고 바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수가 인도하는 길로 그 길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짜 기수가 말을 다룰 줄도 모르는 기수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으면 그 말은 이리저리 날뛰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을 잘 제어해서 온유하게 해서 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기수는 성령님이시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그 기수는 거짓된 사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수의 비유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올라타셔서 길잡이가 되어주셔야 우리가 또박 말이 딱 기수가 딱 올라가서 쫙 이끌어 가면 어떻게 걸어가요? 딱딱딱딱 그 아주 규칙적으로 걸어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딱 올라타셔서 우리를 어거해 주셔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택함 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간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녀 쪽에서 보면 왜 간섭하시나, 좀 내버려두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간섭은 간섭이 아니라 이 간섭의 본질은 돌봄이에요. 돌보시는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제멋대로 막 뛰어다니니까 말이 돌보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막 이렇게, 왜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왜 막대기로 몰아요? 양은 제 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가게 막대기로 툭툭 때린단 말이에요. 왜 때려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대기로 몰아가시는 게 괜히 간섭하는 거 귀찮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다? 바로 그것이 돌보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권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셔요. 그 성령의 열매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열매에 9가지 맛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고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날뛰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거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이잖아요. 그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비관주의에 빠뜨리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야,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 즉 희락의 기쁨에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희락의 기쁨.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간섭하시면 우리를 죄의식에 갇혀있지 않게 하는 안 되고요.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이 있고 비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돌이켜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구함으로 그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훈련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의 구습이 뭔가요? 옛사람의 구습. 내가 만들어 놓은 해결 방법이에요. 나한테는 앞으로 이 계획을 따라 나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저 사람한테 부탁해봐야지. 아니야, 이런 때는 돈을 좀 쓰면 돼. 이러한 방법을 구상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옛 사람의 옛 구습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습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에 기대고 물질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허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기에 부르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띄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 사람의 편에서 느낄 때는 어떤 때는 나를 혼자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때야말로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에 슬프고 애통하고 힘겨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신 그 순간,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에서 형은 동물 짐승을 잡는 막 활기찬 이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엄마 아빠 품에서 가만히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런 소년이었어요. 엄마 아빠 품에 가만히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안락한 생활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바다나락으로 보내요. 바다나락. 천리길, 사촌집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축복받지 않고 형 에서 축복받게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엄마 말 들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독하게 하셔서 그 고독한 길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 가운데에서. 만약에 야곱이 엄마 아빠하고 맨날 평온하게 룰루라 살아갔으면 어떻게 하나님 보겠습니까? 야곱이 고독한 가운데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 가운데 있으면 그곳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속에 파묻혀서 그곳을 안식처로 삼고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곱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을 혼자 있게 하셔서, 그 혼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그냥 평안하게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독한 행로 가운데 나아가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군중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셨죠?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나도 살아보겠다고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광대처럼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 가운데에 고독함을 느껴요. 뭔가 빈 마음,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무엇이 빈 것일까? 이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녀들은 이것을, 군중 속에서 이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요셉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한 자녀된 그 돌보심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는 하나님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잘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 이것 외에 우리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알 것은 내가 내 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수가 되어 주셔야 우리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여러분, 우리 삶의 절망은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 이건 절망스러워,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절망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기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간섭이고, 괜히 나를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도, 혹은 간혹은 나를 고독하게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야, 이런 세상 내가 살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고독한 순간이 언제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이에요. 즉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택하셨으니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것, 이게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결코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내 인생 120년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120년 세월 가운데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게 복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야곱이 깨달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의 기수가 되시도록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기수가 되어 나와 함께 달려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